안녕하세요. 예, 아포스 1팀의 이기봉 목사. 4팀의 권신혜 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사님, 처음으로 저랑 영상 찍어보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네. 목사님이와는 처음이네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우리 막 이거 있을 때 춤출 때 그때 이후로는 처음 찍는 것 같은데, 예, 오늘 무슨 일로 저희가 또 영상을 이렇게 또 찍게 됐죠? 네, 이번에는요 담임 목사님에 서서 정의의 강의 콸콸 네. 저희가 책 리뷰를 하고 있어요. 네, 요거죠? 네, 이 책입니다. 네. 책에 저희는 3강을 맡아서 나왔습니다. 네, 세 번째 챕터 가지고 저희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지금까지 뭐 챕터 1, 챕터 2 진행해 왔잖아요. 그 전사님 생각했을 때는 어떤 챕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3강이 하이라이트죠. 그렇죠. 이 책은 4강까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간을 넘어서서 슬슬 이제 절정이 다다른 딱 이 시기에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무르익었죠. 예, 오늘 이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무르익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또 깊이 있게 또 살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대충 보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또 영상만 보지 마시고 이 책 같이 읽으셔야 돼요. 예, 저희는 이제 약간 좀 서머리 해드리고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영상을 같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참가 제목이 뭐죠, 전사님? 네, 트로이 목마 소금과 빛이죠. 네, 소금과 빛, 트로이의 목마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본문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빛과 소금대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요 본문을 가지고 또 이제 3강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해설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빛이 되는 거, 소금이 되는 거, 요게 무엇인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또 해설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요거 잠깐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저는 이렇게 이제 봤어요. 저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빛을 비추겠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그렇죠. 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저희가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은 저희의 착한 행실로 이 빛이 비춰진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요,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썩지 않기 위해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네, 우리의 신분답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더 할 말이 없는데요. 이제 지금 이 책 자체가 정의를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맞아요. 3가를 시작하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그러니까 복음과 사회 정의의 그 균형을 맞춰갖고 이제 담임 목사님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니까 복음과 사회 정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본문 말씀, 이 빛과 소금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분의 어떤 빛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지만 그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럼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착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사회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3중시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규범과 상한과 실존, 그리고 4가지 차원 또 얘기를 해요. 자, 자유, 공평, 복지, 분배, 이 4가지를 다 균형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정의로운 어떤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 균형을 위한 어떤 출발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트로이 목마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빛된 삶,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만든 요소들이 세상에 있다고 했는데, 저는 요거 한번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실래요? 맞아요. 혹시 트로이 목마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목사님 모르시나요? 역시 네. 연식이 좀 있으신 분이니까. 네, 제가 대학생 때인데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영화였거든요. 네, 엄청 그 남자 주인공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가슴이 뛰었다. 또 이제 브래드 피트 근육질을 몸에 그럼요. 다 벗고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그럴 거예요. 네네. 영화가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트로이가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고 그날 밤에 술을 흥청망청 마시면서 전승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에 목마 속에 숨어있던 그리스 군인들이 나와서 트로이를 점령한다는 그런 영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로이 목마를 주의하라는 것은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경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 트로이가 어떻게 보면 속임수잖아요. 그죠? 트로이 목마가. 맞아요. 그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트로이 목마의 그 속임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아킬레스의 군대가 승리를 하잖아요. 이 트로이 목마 같은 어떤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세상 속에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게끔 만드는 함정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진술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소리를 못 내게끔 사회 현상들이 조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어떤 기독교적인 그 헌법을 가지고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국교인 동시에 또 기독교 정신이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세워진 나라이지만 요즘 들어보면 교인이 그 신념을 자유롭게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 책을 맞아요.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이 공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뭐 미국이라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현실도 마찬가지지 맞습니다. 않아요? 뭐 운동 경기 중에서 세레머니를 아까 신앙과 관련된 세레머니 했을 때 규제도 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시상식에서나 이럴 때 어떤 그 신앙적인 멘트를 하는 것도 사실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기서 뭘 표현을 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추방당하고 철수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원래 우리가 이런 어떤 고민들, 이런 현상들을 살펴보기 전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맞아요.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그 102쪽 보면요. 제가 이제 그림 하나 띄워드릴 건데 굉장히 기가 막힌 그림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우산 아래 국가와 교회가 있어요. 이제 교집합으로 보면 도덕 정의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국가와 교회는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인 어떤 포인트가 있고요. 국가는 국가대로 어떤 특정 상황들을 통제하고 다스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정의의 통치를 받게끔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영혼을 관리하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림 보시면 나타나 있잖아요. 그 도덕 정의라는 이 공통의 분모, 분명 성격은 달라요. 국가나 교회는 하는 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곳이지만 이 공통의 분모에 속하는 이 도덕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말씀에 근거한 어떤 정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자, 요런 어떤 관계들,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질 때 우리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점점 더 교인들의 목소리가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요게 첫 번째 트로이 목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 자체가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해요. 마치 사회 정의를 추구하려고 사회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보면요 굉장히 좀 확 와닿을 정도로 도움이 된 것처럼 보여요. 더 이상 어떤 추상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거든요. 빵을 주고 뭐 돈을 주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복음으로서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정의를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사회 복음이라는 것을 가져왔지만 이게 실제로 그 정의를 가져온다기보다는 불합리한 양극화를 가져오고 불의를 양산하게 되는 그 결과로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복음 없이 사회 정의만을 추구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공산주의라는 것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사회주의라고 해갖고 뭐 다 같은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뭐 유럽식 사회주의도 있고, 뭐 북한식 그렇죠. 사회주의도 있고, 북한식 사회주의는 결국 용납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복음이 없는 사회 정의만 추구됐을 때는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사회 정의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이제 주의해야 된다고 이제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용어나 프레임이나 집단에 관해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주의라고 다 똑같은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식 공산주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정말 유럽식 사회주의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북한식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사회 정의라는 그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한다면 무분별하고 무감각하다면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죠. 네. 프레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프레임에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강요한다면 훅 하고 빨려 들어가서 이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균형 잡힌 상태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특정한 집단이 선하고 특정한 집단이 악하다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선 이런 예를 들었어요. 부자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악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착한 부자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악한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집단, 특정한 프레임, 특정한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선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여러 트로이 목마적인 요소들, 분명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요걸 이제 3과에서 적용점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전선생님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필요할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의 근본적인 문제이 되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잘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가와 교회의 기능은 분명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기능을 대신할 필요는 없고 서로가 간섭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도덕과 정의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저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복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복음만 전한다고 했을 때 막 굉장히 수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회 정의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복음으로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들을 다 해결해줬어요. 이게 맞습니다. 먼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하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각 분야에 영향력을 끼쳐야겠죠. 그럼요.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돼서 뭐 TV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뭐 구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일상 속에서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일상에서 이제 구분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분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반으로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을 조금씩 정의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정치적이긴 해야 되지만 정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목사님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네, 누구나 다 정치에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능해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자신의 어떤 신념에 맞게끔 복음과 어긋나지 않는 한도라면 뭐 정당 가입을 하고 활동해도 돼요. 공산당은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렇죠? 됩니다. 종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든 어떤 활동이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파적이어서는 안 돼요.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활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노선들을 복음으로 잘 분별을 하셔서 그 복음 가운데 이게 맞다라고 싶으면은 거기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또 그런 시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만연하다 보면 또 이 사회가 또 더 정의롭게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과 정파적인 것들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 실생활에 잘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삶과 트로이 목마, 소금과 빛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전사님, 이거 읽으시고 좀 느끼신 점 있어요?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런 걸 배우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훌륭한 신학자이시기도 하시지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도 배우지만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배워요. 네. 정의, 사회 정의 하면은 특정 사람들 혹은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지, 나는 뭐 기독 청년인데, 난 아포슬인데 이런 거 왜 읽어야 되냐 하지 마시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쳐낸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우리 아포슬이 이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 또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세대로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전사님, 저희가
또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네.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3강에서는요. 마태복음 5장 14, 15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의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네, 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하나 더 소개해 주실래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하나님의 주권의 측면에서 설명해 보세요입니다. 네, 요 두 번째 질문 아까 우산이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두 질문에 대한 답변,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 소화된 의견들을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마사책처럼 책 주고 이러지 않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요. 다른 사람들도 또 유익을 얻을 것이고 그럼요. 여러분도 선물 받아서 좋고 이래저래 다 좋은 어떤 귀한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강도 기대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도 이 책 같이 꾸준하게 잘 읽어 나가시면서 진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아포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